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주일 설교를 지난 3월 둘째 주일부터 3월 9일부터 에베소서로 했어요. 그 전에 로마서하고 오늘이 23번째 에베소서 시간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오늘 큐티 본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게 있었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6장 10절에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관계에 대한 걸 쫙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특히 성도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류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분류하는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인류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속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속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는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이걸 뭐라 그래요? 조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이제 끊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육적인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뭐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스가 끊어지면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의 그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자기의 자녀를 빼앗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는 아니에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했던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마귀는 그 소유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에게 잠시 속해져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빼앗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가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다시 빼앗는 것일까요? 우리를 다시 빼앗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도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의 목적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었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때가 악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설치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우리를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거룩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과 아군을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막 열심히는 뛰는데 자기한테 공이 안 와요. 뭐 축구부에서 왕따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을 한 번도 못 잡다가 갑자기 공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공을 몰고 골대를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 골대 앞에 가가지고 슛을 했는데 골인이 됐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데 같은 팀 애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대편 자기네 골로 간 거예요. 자기네 골대에다가 자살골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반대편으로 뛰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팍팍 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러면 큰일이죠. 전쟁에서 이러면 큰일이죠. 같은 편을 적군으로 알고 마구 총을 쏴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리석으면서도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진짜 적일까요? 옆에 있는 가족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일까요? 직장의 동료일까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상대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혈과 육이 있는 것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혈과 육이 있다. 마귀는요, 혈과 육이 없습니다. 마귀는 혈과 육이 없어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영적 전쟁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적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적군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이 마치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막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적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씨름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씨름. 여러분 씨름 왜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씨름은 어때요? 1대1이 붙어서 하는 게 씨름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붙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와 1대1로 붙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며 적대시하거나 피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사람이 적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영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관계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 가운데 이간질을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첫 번째 성경 공부죠. 미디어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수료식을 했어요. 미디어시 믿음의 여정 시작하기 굉장히 중요한 교리 공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 성경 공부 마치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 지도자님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OX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마귀를 피하여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마귀를 피하여야 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O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물러가라 소리치면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는 이게 영적 싸움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사람에게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요.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냥 물리치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피합니까? 안 피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무장을 해야 되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이라는 것은 온몸이라는 거예요.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그 방패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쟁에 필요한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입었던 전투복이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전투복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네. 무엇이 나와요? 허리띠 나오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막는 거예요. 가슴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그거죠. 그 다음에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투구,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검, 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챗GPT에서 갖다가 이거로 한번 그림을 그려줘 했어요. 요 구절을 딱 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잘 그렸죠? 예. 자, 여기에서 중심되는 거 6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심되는 게 뭘까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리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허리가 약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리띠로 조이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리띠를 없이 그냥 나오면 제가 작년에 교회 나올 때 한번 급하게 나온다고 양복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와가지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자꾸 바지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벨트를 안 하고 나왔어. 허리띠를 안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이 쓰여요. 계속 이렇게 올리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허리띠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의의 호심경. 여기 우리의 적군인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가? 여러분 적을 죽일 때 가장 급소가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할 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를 찌르는 이유가 뭐예요? 옆구리에 거기 4번, 5번 중간을 찌르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게 찔려서 어디를 찌르냐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 호심경이라는 게 딱 심장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적군인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공격해요.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봐라.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한 일들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을 막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었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귀가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가지고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참소라고 하죠.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소해요.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갚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 의를 믿고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막아줘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돼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 신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염려 걱정 다 짊어지고 가라. 이러지 않으세요. 다 내려놓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방패.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는 적군에게 불화살을 쏘았어요. 화살 촉에다가 타르를 입혀요. 타르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 불을 쏘아가지고 적진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디레오스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요. 디레오스라고 하는 방패는 높이가 한 1.2m 되고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뒤에 가면 사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 큰 방패예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걸려요.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서로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방패막을 이루는 거예요. 쫙 방패막을 이루면서 그걸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방패막에 뭘 입히냐면 동물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적셔요. 그러면 불화살이 딱 거기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이 소멸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죠.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 또 시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불화살을 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불을 꺼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요. 불화살을 쐈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죠. 그리고 그 불을 꺼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맞아요. 자기한테 오는 그 불화살을 그냥 다 맞아요. 맞고 나서 그냥 낙심해요. 절망해요. 의심해요. 시기해요. 화를 내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한테 날아오지 않고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거기로 달려가가지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꽂아요. 여러분 섭섭마귀라는 말 들어봤어요? 섭섭마귀? 교회에 왜 이렇게 섭섭마귀가 많을까요?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 옆에서 듣고 섭섭해. 뭐예요? 지금 화살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맞아. 그러면서 섭섭하다고. 여러분 마귀가 신나요. 신나서 섭섭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아무 데다 막 쏴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가서 맞아.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막을 수 있어요? 혼자서 막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 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방패 막을 만들어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섭섭과 시험의 불화살을 함께 꺼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날아오는 섭섭 불화살을 어떻게 막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 없이 달려가서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머리에 있는 투구죠. 투구.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나눔 시간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가 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 앞에 맡긴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순간 마귀는 머리에 화살을 날려서 의심에 불을 붙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은 다 방어용이었지만 이 한 가지는 뭐예요? 공격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방어만 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서 무찌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무찌르는 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럴 때 마귀가 이 돌을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이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뭐야? 기록되었으되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에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집에 전쟁에 나가는데 칼집에 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칼이 없는 빈 칼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칼집에 칼이 꽂혀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칼이 있어도 칼이 녹이 슬었어. 이 뭐 잘라도 물을 잘라도 잘라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나를 갈아줘야죠. 우리가 주방에 쓰는 칼도 조금 쓰다 보면 나중에는 고기 썰는데 고기가 안 썰어져. 어떻게 해요? 갈아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언제든지 탁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빼어서 다시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올리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으라라고 하죠. 입으라. 취하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죠. 막 뿅뿅 소리 나면서 막 달려가면서 옷도 그냥 쭉 내려가면서 옷을 입더라고요. 옷을 입고 차에 일단 타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모자도 쓰고 다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화재 현장에 도착해요. 그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는 거,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그 방화복을 입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호수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방관이 해야 되죠. 소방관 자신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내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마귀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6가지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한 곳이 어디인가? 저희가 혹시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혹시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 허리띠가 풀려져 있지 않은가? 그곳을 공격합니다.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 호신경을 방패를 이 호신경을 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쏜다. 복음의 신이 낡아서 혹시 다 해진 그러한 신발을 신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갖다 놓고 있는가? 다 아는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약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또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거 3번째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알아요. 영적 전쟁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적군이 아니다. 알았어요. 이제 마귀가 적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입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요?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싸워나가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막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또 공격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이 나오잖아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읽으면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걸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2번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비전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이게 뭐예요? 항상이라. 모든 일에. 항상.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항상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걸린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섭선 마귀에게 걸려서 시험 들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괜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 제목 줄 때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똑같이 계속 줘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로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누가 아프십니까? 누가 시험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기도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고 그분의 몸이 어디가 약하고 힘들고 또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엉뚱한 말씀 선포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도들과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고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영들을 대적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함께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적군의 그 공격을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르며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이 쏘는 불화선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섭섭하게 들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걸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무찌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섭섭하게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기하며 미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않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